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봉독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노아는 경외함, 이거면은 거의 끝납니다. 노아는 어떻게 방주를 지었느냐? 경외함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경외함만 주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오랜 시간 걸려도 뭐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경외함만 있으면. 근데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 경외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주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주는 정말 자기 자신이 완전히 죽는 공간입니다. 방주는 자기가 죽은 공간입니다. 이 세상은 철저하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방주는 하나님을 참 주인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방주 안에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향해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노아의 뜻은 원래 안식과 위로입니다. 안식과 위로. 근데 이 안식이란 뜻이 원래 히브리 말로는 사박이란 뜻입니다. 이 사박이란 뜻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돌아가라는 뜻이 있는 겁니다. 돌아가다. 근데 그러면은 뭘로 돌아가냐는 것이죠. 언약과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노아는 참된 안식이 뭔지 아는 겁니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십자가. 이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이었습니까? 방주를 예배하라. 이것이 노아에게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떻게 안식을 하냐면 이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을 순종할 때 그에게는 참된 안식이 있었던 겁니다. 놀고 먹고 쉬고 이것이 인간에게 안식은 아닙니다. 지루할 뿐입니다. 그리고 놀고 먹고 이거면 끊임없이 목마른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노아는 그것은 목마름입니다. 참된 안식은 돌아가는 겁니다. 언약으로 돌아가는데 노아에게는 어떤 언약이 왔습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런 언약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정말 사모함으로 주님을 경배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게 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혹시 여러분들 역청이란 걸 알죠? 배를 지을 때 그걸 바른 것이 역청이었는데 참 신기합니다. 이 역청이 성경적으로는 몸값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속전이란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방주의 역청이라는 영적인 의미는 누군가가 내 피를 대신 흘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벌써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한 땀 한 땀 방주를 지으면서 전부 다 그 속에 구속사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냥 역청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역청을 바를 때마다 이미 그는 오실 메시아를 보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역청을 바름으로 실상 그 방주가 물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안이 열렸던 구속사적 은혜를 알았던 즉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노아는 이 역청을 바르면서 그날 하나님께 감사하고 정말 그 구속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또 오실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역청을 칠할 때 칠한다는 뜻이거든요. 창세기에도 역청을 칠한다. 칠하는 것이 가푸른데 덮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진정시키다. 그리고 가리다 뜻인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지는 이 방주, 이 단순한 그러니까 노아는 방주 처음에는 무조건 방주를 지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의 불신앙을 뭘로 이겼냐면 경외함으로 불신앙을 이기는 겁니다.
이 합리적으로 이긴 것 아니죠. 당연히 방주를 지을 때 어떤 자기 인간적인 것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불만이. 그러면 그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합리성으로 나를 납득시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경외함으로입니다. 그러면 늘 불만이 생길 때 그는 외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러면은 믿음이 안에 와요. 그리고 왜 저것을 하신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치를 바르면서 이제 경외하니까 영적인 문이 열리니까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역사의 경륜을 알고 이걸 덮다, 그다음에 가리다, 진정시키다. 지금 내가 이렇게 칠을 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칠해주는 구속의 방주이구나. 우리와 같이 몇천 년 전에 노아는 이미 그 안에 구속의 은총을 이미 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솔직히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을 때 그 마음에 눈물이 늘 흐르잖아. 이것을 잊어버릴 때 마음이 불편하는 것이지 실상은 노아는 칠하면서 그것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에게 흠뻑 빠지니까 노동을 하면서, 이건 노동이거든요, 실상. 노동을 하면서 그런 찬양할 수 있었고 기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역청과 그 다음에 칠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노아 이 시대에 어떻게 종말론 시대에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예요. 노아처럼 경외함입니다. 경외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식의 축복, 언약과 십자가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역청은 그 동네에 있는 그냥 그거예요.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건이 구속으로 우리 안에 연결시켜 버리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역청이 되어서 구속과 연결시켜버려요. 내 자식이 공부를 못했는데 힘들어요. 그런데 이것이 경외하면 공부 못함이 구속으로 연결되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결국은 온 집안이 구원에 이른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이에요. 꼭 우리 안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칠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칠한다는 것은 덮는 거거든요. 저희도 지금 우리 자녀에게 계속해서 덮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이 기질상 만만치 않거든요. 기도 안 해주면 사단이 물고 갈 수 있는 아주 놀라운 기질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술 기운이 굉장히 만만치 않아요. 저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완전히 거부했지만 우리 삼촌, 외삼촌, 둘째, 삼촌, 셋째, 넷째 뭐 이쪽 저쪽 저만 피해가서 그러니 당연히 우리 집으로 당연히 오겠죠. 그래서 늘 덮는 겁니다. 칠을 하는 거예요. 그 칠을 하는 것이 저는 기도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덮고 가리고 진정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칠해지는 방주가 우리 집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안에 이 방주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노아가 탄 이 방주는 예수님이 우리의 참 안식이며 생명을 보여주며 십자가의 사건의 예표입니다. 방주를 탄 사람은 8명입니다. 방주에 탄 사람은 8명인데 원래 이 유대인들은 생후 8일 되는 날 새로운 시작의 할례를 시행시킵니다.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팔복의 말씀을 주심으로 새로운 진리의 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도 6째 날 창조한 그 인간, 그리고 7채를 지나고 8째 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시작을 알리셨습니다. 7째 날 부활해서 8째 날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만이 참된 시작이며 출발점이다. 이것이 8일입니다. 방주란 영적인 의미는 새로운 시작이며 출발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노화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리셋이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나 이제 용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며 가십시다. 무거운 인생의 배가 떠오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타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새 출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나는 여행을 시작하십시다. 이것이 은혜의 물결이죠. 이게 노아의 방주예요, 이것이. 그러므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아의 방주를 타고 새로운 꿈을 꾸자는 거예요. 왜 밑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고 막 이 종말의 어둠을 이야기하냐는 거죠. 이 종말은 이미 타락하고 음란하고 정욕에 빠지고 거기인 거예요. 우리는 방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리셋, 새로운 꿈, 새로운 신나는 여행을 가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에 지금 타락하고 있는 시대를 보고 저는 예수와 함께 이 꿈을 가질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꿈을 가지십시다. 주님이 완전히 통치하는 새나라의 꿈을 가지십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표입니다.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짐승은 7대2로 상징합니다. 7대2, 7과 2. 7은 정결한 짐승이고 2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에 같이 태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결과 부정이 공존합니다. 정결과 부정은 공존케 시켰어요. 우리 몸에 좋은 면역체도 있고 나쁜 면역체 있는데 이것이 보통 7대2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2를 갖다가 완전히 없앤 것 아닙니다. 나쁜 기운을 완전히 없앤다고 해서 이 몸이 좋아된 것 아닙니다. 정확하게 7대2가 되었을 때 아주 건강하는 것입니다. 이거이 주님이 우리 안에 세우신 삶을 보십시오. 우리는 아침과 저녁과 아침이 늘 반복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면 놀라는데 내 안에 부정 2가 있을 때 우리는 2를 보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하는 거예요. 근데 실상 이것이 바울도 이 고백을 하는 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자기 삶 속에 2가 너무 자기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대사도요, 복음의 전파자 있는 이것은. 근데 그가 나중에 알고 봤더만 하나님께서는 저녁과 아침을 준다는 걸 알게 됐고 이 정결과 부정이 공존을 해야 된다는 걸 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안에 왜 이 부정을 주었느냐? 자기로 하여금 이 아침이 될 때에 자기 안에 이 고백이 터져 나오도록 하나님만이 진짜 자유이십니다. 복음만이 진짜입니다. 나 진짜 노력해도 이가 나를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것이 나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정이었거든요. 그분은 7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부정이 늘 존재하는 겁니다. 이 부정이 존재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7대2와 있을 때에 2는 부정은 육신을 없어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을 벌고 싶은 욕구는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요망과 야망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질 않습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우리는 방주 안에 이제는 이 부정한 짐승을 다스리는 방법은 뭡니까? 우리 알잖아. 면역 체계를 활성시켜라. 치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를 없애는 것 아니에요. 이가 부정이 나를 공습할 때 부정과 싸운 것 아니에요. 7, 이 면역 이것을 강화시키고 비타민 C 먹고 햇빛 쬐고 스트레스 안 받고 긍정적으로 살고 이 면역을 살린 거 아닙니까?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화 안 내고 욕심 줄이고 이거 누구도 해주질 않은 이것이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이 완전 강의 많이 듣잖아요. 어떻게 면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무도 해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좋은 음식 먹고 좋은 화학 제품 쓰지 않고 아이스크림 안 먹고 콜라 안 먹고 치킨 안 먹고 이래야지 이제 면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 치를 활성화시킨 죄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 안 됩니다. 죄를 덮은 은혜를 집중하고 또 집중하고 은혜는 오직 주인은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리스도에게 목마르고, 왜냐하면 이가 우리를 파괴시키니까, 아프니까, 나를 교만시키고, 가만히 놔두면 꿈틀거리고, 이거 장난 아니게 이가 막 쳐들어오거든요. 이게 한번 쳐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숫자는 2밖에 안 되는데 얘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요. 2, 4, 8 막 커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즉시 7이신 은혜이신 그분을 집중하고 은혜이신 하나님께 목마르고, 그러니까 이가 올 때는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만약 이런 식으로 형성이 안 됐으면 바울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내가 이를 이긴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을 이긴 사람입니다. 제가 육신의 욕망이 얼마나 컸던지, 마음을 강하고 다스렸던 이는 한 길로 갔다 7길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죠. 근데 제가 말입니다. 이가 왔을 때 저 바울 아닙니까? 순간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이가 나를 목을 탁 잡아가지고 얼마나 막 저를 교만시킨지. 제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이걸로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다시 십자가 예수 앞에 엎드렸더만 이가 한 길로 왔다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복음만 전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죽으나 깨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배설물로 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 싸움터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종말에 있는 부정적인 것이 이거든요. 이 숫자 2. 너무 많죠. 동성애도 있고 뭐 배교도 있고 교회한 우상 숭배도 있고, 그거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할 때 이기는 겁니다. 예배가 예배될 때에 이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를 어떻게 이기느냐? 이미 복음서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마귀와 어떻게 대항하느냐, 마귀하고 어떻게 싸울 것이냐, 성경은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의 말씀만 순종해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안에 죄와 마귀가 올 때에 마귀 이놈, 넌 부릅뜨고 할 필요 없어요. 역시 너는 크군요. 잠깐만 계세요. 엎드리고 주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 목소리 더 낮추세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 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 더. 신음소리. 기도 막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왜냐하면 힘으로 할 땐 힘으로 이긴 거 아닙니까? 해보세요.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로 얘를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싸움에서 꼭 이기십시오. 이 난파선과 같이 침몰해 간 자신을 바라보며, 이것이 우리 부정적인 모습이거든요. 이때에 로마서 7장 24절 진리신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아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게 방주에서 숙명적인 인간입니다. 불안과 분열이 존재합니다. 노아 홍수는 600세대 때에 그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이 인간의 시간이 6번째가 6이라는 것이 인간의 시간인 것이죠. 노아가 인간의 시간이 끝날 시점에 하나님의 물이 하늘로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노아는 인간 시대에 이 분열과 이 불안의 이 존재 시대에 완전한 7의 숫자, 7의 숫자가 있는 이 숫자의 방주 안으로 탁 들어갔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침을 기다리는, 즉 저녁은 인간의 시간이고 아침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복음 안에서 자아를 죽인 인간의 육의 시대를 마치고 진리의 시간이는 그리스도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주가 예표하는 시간표인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 사건은 하나님 행하실 새 창조의 예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새 창조의 메시지를 노아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방주 안에서 노아가 인간의 숫자 자아가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숫자 7인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 완전히 굴복할 때야 비로소 인간의 메시지가 아닌 하나님의 메시지가 노아에게 들리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안에 자아를 죽고 예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안에 오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노아는 1년 동안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간 방주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방주 안에서 죽은 시간이 무려 1년 동안입니다. 잠잠하게 있는 시간이 1년간입니다. 실상은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 시간보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는 시간이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1년 동안 기간을 또 참고 기다리고 인내했습니까? 히브리서 금방 읽은 건 경외함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경외함인 것입니다. 이 경외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노아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노아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은 인간의 시간표가 아닌 인간의 계획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이 종말을 어떻게 사는 삶의 모습인 겁니다. 이 종말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표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이 시대에 진리가 없는 이 시대에 흑암의 시대에 다 하나님의 소리가 없는 이 시대에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경외함으로 방주를 짓는 시간도 힘든데 방주 안에 1년 동안 경외함으로 그가 인내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계획표와 시간표를 그 안에 믿음으로 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7일째 되는 날 하늘에서 윗물입니다. 윗물. 하늘에서 윗물입니다. 땅의 물이 아니고 위에서 물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윗물이라고 합니다. 위에서 비가 내리는 현상입니다. 비가 땅에서 올라온 것이 아니고 물론 수증기가 올라가 가지고 이런 형태가 윗물이 위에서 쏟아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물이 노아에게는 윗물이 쏟아져서 진리의 말씀이 쏟아졌다 말하고 인간들 방주에 타지 않는 자는 심판의 물로 와버리는 것입니다. 똑같은 물이지만 한 사람에게는 은혜의 물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교인들은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윗물이 되어서 진리로 쏟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똑같이 섰는데 똑같이 창조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어둠이 되고 한 사람은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7일째 되는 날 부활 7은 늘 창조의 새 역사거든요. 그때 윗물이 쏟아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말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주인으로 삼기 시작하면 주님의 말씀이 윗물이 되어서 우리를 쏟아짐으로 우리 안에 어둠들이 씻겨지고 마음에 미혹한 마음이 완전히 씻어지는 윗물의 축복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예요. 윗물이 막 쏟아져서 그 윗물이 진리의 말씀이 된 것처럼 우리는 발만 씻는 자가 아니요 와당창창 말씀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걸 주님은 계획하신 것입니다. 방주의 새로운 역사 계획은 심판도 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윗물처럼 이 노아에게 왕창 쏟아지도록 주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리시는 이 홍수 같은 이 비는 정말 나중에 7번째 아침 가져올 진리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일곱 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 제자들 앞에 쓰심으로 말미암아 실상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감격과 감사와 믿음이 충만했지 않습니까?
윗물을 완전히 쏟는 것은 실상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홍수는 40일 동안 쏟아졌습니다. 이 40일이라는 뜻은 이 땅을 완전히 죽이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금식하고 말씀을 받았을 때 자기를 완전히 죽이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완전히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처럼 이 땅의 어둠, 이 땅의 거짓, 이 땅의 사단들이 40일 동안 물이 쏟아진 그 홍수의 사건을 통해 주님은 완전히 정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마침내 메마른 땅을 보았습니다. 홍수가 난 그의 7째 달 방주가 아라앗산에 닿았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마른 땅을 본 후에 즉 7째 날 방주가 이 아라앗산에 닿았다. 7째 날, 이게 참 놀라운 또 메시지죠. 7째 날이 레위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속죄 제물을 바친 그날, 그의 대속의 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신기하게 이 방주가 7째 날 아라앗산에 닿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는데 아라앗산이 성경으로는 저주받고 거룩한 땅이 창조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가 산의 중턱에 딱 산에 걸쳤을 때에 7번째 달인데 그날이 대속죄 날이어서 대제사장이 그날 속죄 날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방주를 타고 가다가 마른 땅이 딱 하니까 그 방주가 산에 딱 걸칠 때 주님을 외치는 거죠. 이 날이 바로 대속죄 날이다. 대속죄 날이다. 아라산.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아라산 오늘 대속죄 날이 되는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즉 이삭이 죽고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 그 이삭이 죽으니까 이삭이 살아났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어떻게 죽였습니까? 믿음으로 죽였죠. 실질적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니까 아브라함은 두 가지를 체험했습니까? 죽음과 부활을 책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이거는 아들을 바쳐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돈 예를 들어서 10억 바쳐라 이런 의미가 아니죠. 10억보다 큰 100억 바쳐라 아까워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더 큰 믿음, 네가 죽고 부활함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아브라함을 경험시키고 싶어하는 주님의 놀라운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고 믿음으로 화답해서 이삭아 너는 지금 모르니까 내가 설명하지 않겠다. 우리가 하나님께 노를 바치면 너는 죽고 또 사는 축복을 경험할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 바치자 속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쳐라 이 말은 아브라함의 죽은 최고의 축복이며 아브라함을 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 자식 바치라 안 합니다. 주님은 우리 자식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식 안 바칩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거꾸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식 바치라 말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 그러고 돌아가야 되지. 우리 자식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우리 집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내 삶의 어떤 공동체 뺏어가면 어떻게 하지? 거꾸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 다 해놨는데 하나님 이거 바쳐라 음성 안 들리면 어떻게 우리 지금 다 그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바쳐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이 경험이 안 되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고
죽고 사는 것만 경험하면 세상을 이긴다 그랬고, 그 믿음이 그것만 있으면 어둠을 정복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 아리아산에서 지금 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냐? 죽고 아리아산에서 부활하는 이것을 노아에게 경험시키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방주를 저라고 말하는 것은 노아에게 최고의 복인 겁니다. 어떻게 방주를 짓지? 그러니까 방주 저란 말씀을 안 하시는 것입니다. 방주를 저라고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말씀을 줄 때에 우리는 경외함으로 짓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라산에 우리가 마른 땅에 도착해서 그날 대속죄일, 물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경험하지만 이 대속죄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가 죽고 산다는 의미를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대속죄일의 경험인 것입니다. 이 경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도록 더 요구하고 찬양하십시다. 이 아라산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른 땅이거든요. 이 마른 땅을 보았다는 것은 진짜 생명의 다시 땅을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른 땅을 보았다는 것은 단순한 마른 땅이 아니고 생명의 땅. 왜 이 아라산에서 마른 땅을 강조하냐면 인간은 어디서 왔습니까? 땅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인이 살인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땅에서 핏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면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이 오염되는 것입니다. 이제 노아의 방주를 통해 죽고 삶으로 마른 땅에서 다시 생명의 땅을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생명의 땅이 생겨야지만 이 안에서 땅에서 살인이 올라오고 땅에서 정욕이 올라오고 땅에서 욕심이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생명의 땅에서는 이제 그런 것이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약동하는 기운들이 올라오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아라산 구원의 산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씨앗 소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또 산봉우리에서 40일을 기다렸습니다. 40일 기다리는 끝에 노아의 방주의 맨 꼭대기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이것이 내게 정말 그 생각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제가 마치 노아가 되는 것처럼 주님, 저도 진짜로 방주를 짓고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후에 마른 땅에서 40일간 기다렸다가 창문을 확 여는 겁니다. 이 땅을 부정하고 하늘만 보겠다는 이 결심이 창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위대한 통로의 이 창을 자기가 일생 동안의 최고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방주의 가장 높은 창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주님, 나로 이 40일간 기다려서 나로 이 창문을 한번 열게 해 주십시오.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고난이 오고 이제 어려움 올 때마다 방주를 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한번 열어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여기에 지금 헤매게 있고 인생 살면서 하나님 어쩌니 저쩌니 당신은 그러고 계세요. 나는 이 창문을 열어서 넓은 창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 하나님의 세계의 바람, 하나님의 꿈을 볼 겁니다. 결심하고 다짐한 겁니다. 그래 마음이 얼마나 좋아졌고, 도리어 내가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인도하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리아산에 올라가 40일간 기도한 후에 집사님 이제 창문 열어요. 네 목사님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집사님도 고생하셨어요. 자 1, 2, 3 영어로 하지 말고 한국말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찬바람이 오는 거예요. 그 유일한 창문,
그 유일한 창문에서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이 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문에서 하늘의 은혜의 소닥비를 열어주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이 창문만 바라보기로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땅에 기어 다니겠지만 우리는 이 창문을 본 후에 순종과 경외함으로 꼭 가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창문을 여는 공간을 뭐라 그러냐면은 다락방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구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너가 기도하고 있어. 그들이 기도함에 빌기를 다함에 그곳에 성령이 하늘로서 혀의 불같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다락방이 있도록 예수님에게 요청하십시다. 노아는 가장 높은 곳에서 믿음의 창문을 통해 더 중요한 거, 이 창문을 통해 두 가지를 날려보냅니다.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다음 메시지가 까마귀와 비둘기입니다. 이 까마귀를 돌려보냈는데 까마귀는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이제 나가서 죽은 시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 죽은 시체들만 먹고 다시 원래 목적인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서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동물적인 감각을 통해 노아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데 원래 목적이 그건데 목적을 상실하고 가보니까 죽은 시체가 너무 많으니까 그 시체만 파먹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바로 육적인 그리스도를 예미하는 것입니다. 까마귀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원래 하나님 목적에 이탈했습니다. 성경에서 복음서에 보면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앞으로 구원을 아주 좁은 각도로 설명을 이제 많이 할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 무섭습니다. 하나님 장난 아닙니다. 지금 세상 말로 욕 한번 하고 싶지만 난리를 쳤지만 생각보다 아닙니다. 복음서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말씀해 준 이 까마귀들인 것이 원래 하나님 목적에서 이탈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가 까마귀가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까마귀는 회칠한 믿음이요 회칠한 무덤이요 거짓 아비인 것입니다. 사두개인이요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를 회방하는 자입니다. 까마귀는 그 육적인 자기 부인 이걸 하지 않고 자기의 배만 부르는 것을 최고로 만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반면에 비둘기 같은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비둘기는 3번이나 날려보냈는데 비둘기는 다 돌아옵니다. 두 번째 돌아왔을 때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는 겟세마네 동산의 올리브 기름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막 기도할 때 막 짜지 않습니까? 이걸 바로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 잎사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자기를 으깨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십시오. 비둘기 같은 신앙이 되면 뭘 물고 와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는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십시다. 복음 앞에 깨어져십시다.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십시다. 비둘기와 같이 우리 인생이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오게 될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노아의 목적에 부합했습니다. 돌아오는 것이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은 새로운 세상을 다시 여셨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여러분 심판으로 보면 안 돼요. 노아의 방주는 심판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여는 겁니다. 새로운 세상을 열 때 비둘기와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비둘기는 결국은 뭘로 순종하고 죽은지 아십니까? 이 비둘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제물이 되어서 죽습니다.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도 몰고 왔죠. 제물 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 비둘기는
자신의 사명을 완수합니다. 즉 세상의 바깥으로 나가서 사도행전처럼 성령을 받아서 사도행전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승리를 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여는 건데 세상을 이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죽고 부활한 믿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문을 보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도 이 사람은 세상과 연합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문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둘기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임무에 완성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따르고 지키는 자였습니다. 방주는 자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신 만큼만 움직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기다림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그 환경에 순응하고 그 환경에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강력한 믿음, 하나님만이 인도자이시다.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노아는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라. 이게 방주.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천국 간 그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큰 의미에서 모든 삶의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노아는 이렇게 죽고 사는 방주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모세도 이 홍해 앞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은 눈 가리개로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기를 부정하고 노아의 방주에 승선하십시다. 하나님과 손잡고 사는 동행을 하십시다. 이제부터 자기가 완전히 죽이는 그 시작인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삶에서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구름 속에서 무지개 언약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성막이 임재했을 때는 항상 구름이 임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시내산 위에 구름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이 방주 위에 놀라운 선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무지개의 언약입니다. 이게 완전히 마침이죠.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여셨음을 언약을 보여주는 겁니다. 무지개 언약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노아의 방주를 죄 심판으로만 보았는데 실상 그 이면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 자기 포기입니다. 인간만 자기 포기만 되는 줄로 알았는데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노아가 뭘 알았냐면 무지개 언약 앞에서 이 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이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다 자신의 어떤 피조물 아닙니까? 우리 자식을 좀 못 낳아도 우리 자식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몰살시키는 겁니다. 그게 참 그것들이 안 좋은 쪽으로 표현되지 않고 노아는 이것이 방주가 인간의 죄를 졌기 때문에 혼내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봤더만 더 큰 하나님의 자기 포기였음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의 십자가가 하나님 자기 포기입니다. 그리스도가 자기의 포기를 함으로 많은 살을 살리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도 실상은 노아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심으로 이대로 넣었다가는 모든 인류가 타락의 10배, 100배에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물로 그냥 심판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죽은 숫자만큼 그분의 고통이 안에 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의 자기 포기함으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자기 포기함으로 새로운 창조가 되었음이 바로 무지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노아가 나만 살았어 이렇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 노아는 이제는 자기가 방주 지었다는 그것은 십자가 앞에 다 잊어버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늘 경배, 그래서 경외예요. 그게 경외하고 또 다시 안에 왔을 때 또 인간 보면은 하나님 왜 그랬어? 이때 생길 때마다 또 순종함으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자기 포기야 이것을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란 단어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무지개 하면은 원래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정확히 표현하거든요. 무지개 하면 소망 아니면은 받침대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그래요. 받침대 이렇게 헬라어는 무지개 그려놓고 받침대 그럼 이해되잖아요. 근데 무지개 히브리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활. 근데 그 활이 구부러진 활. 이거 뭐야? 원래는 그 활로 인간을 향해 쏘아야 되는데 구부러진 그 활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쏴버린 거예요. 그게 무지개 언약이. 그래서 노아가 울었던 거예요. 무지개 언약을 보고 희망, 소망 그걸만 알았고 우리 가족만 살았네 그렇게 알았어요. 그래 너희들 믿음 없으니까 나 100년 방주 쳤어. 그걸 회개했어. 활이요 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것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노아 집 심판 방주가 너 죄 졌기 때문에 하나님 벌 주는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자기한테 화를 쏘므로 하나님이 만든 창작물을 얼마나 애를 썼었는가 다 엎고 새롭게 짜는 아픔 이걸 알고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그 사랑 앞에 경배하고 그 사랑 앞에 순종하고 그 사랑 앞에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지개 언약 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죽였다. 이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노아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안에 좋은 메시지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특별히 무지개 언약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포기했다. 이게 새로운 창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창문 너무나 지금 믿음이 와 있어요. 이제 기도합시다.